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전나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어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어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주셔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의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과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이곳엔 아직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점점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앉은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픈 몸뿐 아니라 지친 마음도 새롭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비전나라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강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심한 가운데 우리 비전나라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다는 말씀을 놓지 않는 비전나라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삶 살게 해주세요. 시간 말씀의 기도를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현석 목사님께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비전나라 친구들이 믿음 굳게 세우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학생들 한 주간 동안도 또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22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죄악이 가득하여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무엇이 가득해서요? 죄악이 가득 찼대요. 그래서 그 땅과 함께 하나님은 그냥 멸하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완전히 대실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지 않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안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참지만은 않잖아요. 자꾸 누군가가 나에게 장난을 걸고 나를 괴롭게 할 때에 자꾸 계속 참지만은 않잖아요. 더는 하나님을 실망하지 말고 계속 참지만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더는 실망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과 밖에 칠하라. 이 고페르 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그대로 그냥 번역한 것 같습니다. 고페르 나무. 자, 어쨌든 드디어 심판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심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판결 난 건 아닙니다. 아직 그 심판이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그 동안에는 아직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심판하겠다고 하셨지만 아직 판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을 때에 빨리 죄에서 돌이켜 그 판결을 멈추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산다? 곧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때가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심판의 때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것,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요, 황량한 사막에 그리고 산 중턱에 당시에 상상도 못 해본 그 정도의 크기의 배를 만드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어리석게 보였고 바보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멍청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노아가 배를 만들던 그 땅은 홍수나 엄청난 양의 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와주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어리석고 정신 나간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비가 안 오거든요. 홍수가 안 일어나거든요. 뭐 천둥번개라도 쳐야 깜짝 놀라서 달라들어가지고 같이 배를 만들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척 하다가 한 1년도 길죠. 한 몇 개월 하다가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고 정신 나간 행동으로 보면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폭우 한번 내리지 않는 이곳에 홍수라고? 아유, 비가 와봐라 수영이나 하고 좋지 라고 하면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리석고 정신 나간 행동이었는지 아닌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행동이 어리석고 정신 나가고 어쩌면 바보 같은 그런 일이었는지 아닌지는 그 결과가 증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알렸습니다. 배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배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리지 않기를, 그냥 배는 상징물로 거기에 남아 있기를 우리 주님도 원하셨고 어쩌면 노아도 그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것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는지, 얼마나 노아가 그 산 중통에서 배를 만드는 그 장면을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으로 보았는지, 하나님의 판결이 이제 나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는 그때에도 방주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신 나간 행동, 어리석은 행동은 노아가 아니라 심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정신 나간 겁니까? 누가 어리석은 것인가요? 누가 바보 같은 것입니까?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같은 것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학생들 혹시 있습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그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은 사람들 혹시 아직도 있습니까? 판결이 나면 그때는 후회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면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아, 내가 그때 심판이 있다고 말할 때에, 이 교회에서 심판이 있다고 말할 때 그때 잘 믿을 걸, 그때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할 걸, 그때 제대로 잘 믿어볼 걸. 그러나 이미 다 지나고 나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은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믿음은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하고, 또는 나무를 심거나, 방주를 계속 만들려면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나무를 심거나, 또 나무를 잘 잘라가지고 널빤지를 만들고 못질을 하고 여러 일들, 자그마치 120년이요.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나무를 베고 못질을 하고 칠을 했습니다. 노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못질을 하면서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또는 나무를 자르면서 아버지가 정신 이상한가? 바본가? 누가 때렸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단 한 명도 배를 만들다가 도망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어리석어 보이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배를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건성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다. 내 생각 들어갔대요? 내 마음 들어갔대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여기 좀 대충 하자. 좀 3층 하지 말고 2층만 하자. 나무도 부족한데 좀 길이를 좀 줄이자.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힘드니까 자기 생각들대로 만들지 않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의 차이예요. 힘드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만들지 않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성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대충 믿지 마십시오. 적당히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충 적당히 기도도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적당히 믿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대충 믿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다른 일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일, 그 일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말씀 한번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잠잘 거 다 자고 어차피 영상 틀어서 보면 되니까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억지로 영상 틀어놓고 다른 일 막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예배 아닙니다. 그런 거 믿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예배 드리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가짐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10시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놨겠습니까? 그 시간에 드려보십시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십시오. 다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제대로 된 믿음이겠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든 줄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120년인 줄 알지만 당시에 배를 만들던 노아는 120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걸릴지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을 완수해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에 포기하고 싶고 또 안 하고 싶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또 악한 일을 한두 번쯤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과 손잡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맡겨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홍수가 있는 동안에 방주에 타고 있었고 오직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는 확실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에 대한 그 대가는 확실한 거예요. 믿으면 방주 안에 들어가지만 정도껏, 적당히, 대충 이런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큐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고 있기는 한 건지, 내가 꿈꾸는 그 꿈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한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한 대로 사는 겁니다. 실제로 응답받기까지 12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임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거구, 굉장히 큰 거인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무모해 보였어요. 누가 봐도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찔렀죠. 이겼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또요, 바다 위를 폭풍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귀신이다! 난리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귀신이라며 부들부들 떨고 배에서 그 바다에 혹시 빠질까 배를 꼭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한 사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로 갑자기 뛰어내리는 거예요. 다들 배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이 한 사람은 바다로 뛰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바다로 뛰어내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저렇게 죽고 싶어서 날뛰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바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어리석다 생각했고 바보 같다 생각했고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란듯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어리석고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믿음이 어리석고 정신 나가고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정신 나갔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에요. 미련하다 생각됩니까? 믿음의 길이. 바보 같아 보입니까? 신앙생활이. 어리석은 일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미련하다 생각되고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은 일 같다라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결단코 미련하거나 바보 같거나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바보 같고 한심해 보이는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내가 경험했거든요.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 믿음이 어리석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이 어떻게 이 믿음이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본 이 노아가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경험하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험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경험하면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120년이 걸리는 방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고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120년이 걸려도 방주를 지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거나 굴복하거나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 세상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꼭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때의 믿음 잃어버리면 믿음 찾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 이때에 어떤 사람은 믿음을 더 단단히 하고 더 굳세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늦잠 자고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영상 틀어가지고 보는 둥 마는 둥 딴짓하고.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니잖아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리석어 보이지만, 바보 같아 보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 믿음이 있는 자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집에 있는 이때에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다 만났을 때에 정말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인들이 되셔서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120년 걸리는 방주를 만들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120년이 걸려도 방주를 지어낼 수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그래야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꼭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내 안에 강하게 생겨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12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배를 만들면서 그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끝내 이 믿음으로 배를 완성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노아와 같이 우리 또한 지금 코로나로 집에 누워있고 귀찮고 하기 싫고 어떤 이러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 또한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내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비전나라 친구 여러분. 자, 오늘부터 성경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은 학생들은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귀를 쫑긋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내는 것, 또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땡땡이다. 자,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땡땡의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렸죠. 자, 이 정도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자, 정답을 아시는 학생은 목사님 축도기도 끝나고 바로 톡으로 송무 선생님께 답을 보내주세요. 선착순 3명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믿음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은 어리석음이에요. 어쩌면 믿음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보가 바보 같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심판을 멈추고 싶어 하시고 이 심판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꼭 잘 하시고요. 성경 노트 잘 쓰고 계시죠? 예,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셔서 이때에 더 영적으로 무장되는, 그래서 영적 거인이 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